할렐루야. 옆 사람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성도들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같이 좀 따라서 해볼까요? 살려면 깨어 일어나야 합니다. 살려면 깨어 일어나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주춤거릴 적에 이게 조금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 설교하다가 혹시나 싹 사라지게 되면 모를 테니까 좀 이해하시면서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 저한테 두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신림동에서 특별하게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과 사모님 가정을 배웠어요.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 나이는 저하고 1살 차이신데 아직 강도사입니다. 내년에 목사 안수를 받으시는데 식사 대접하고 나서 우연치 않게 그 집까지 방문을 했어요. 옛날에 2명 잘 수 있었던 그 방이 기억나는 방. 참 순수하고 또 그 순수한 걸 또 보면서도 또 이상하게 생각하는 페이스북의 여러 친구들 모습. 참 목회하기 힘든 세대다. 이런 걸 느꼈고, 두 번째 일은 뭐냐, 우리 사역자들이 가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죠? 등산이에요. 근데 제가 요즘 등산 시작하잖아요. 가서 권금성 산에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서 한 30분, 40분 제일 꼭대기 암벽까지 밧줄 타고 올라갔어요. 다리가 벌벌벌벌 떨리는데 올라갔어요. 올라간 이유가 뭐냐? 새롭게 마음을 다잡기 위해서 올라갔어요. 물론 우리 권전도사님은 못 올라갔어요. 어지러워가지고 떨어지기 직전이래. 자기는 위험하긴 하더라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목사나 사역자들이 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보고 기도하고 가려고 할 적에 여러분들이 관망하지 말고 더욱더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여러분도 그 일에 동참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려면 깨어 일어나서 피해야 된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조카 룻이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마음에 항상 짐같이 여겨지는 그러한 존재였을까? 아니면 끝까지 붙들고 가야 될 동역자로서 보아야 될까? 근데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는 건 아브라함에게서 찾으면 안 됩니다. 이 질문의 답은 하나님에게서 나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열방의 아버지, 또 민족의 아버지, 믿음의 아버지로 세우실 적에 거기서 하신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답이 나옵니다. 그 답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죠.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뭐예요? 가라.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면, 그리하면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나라를 만들어주고 너에게 복을 주어가지고 너의 이름을 뭐예요? 빛나게 할 것이다. 그 이름이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내려오고 있는 거고, 그 다음 말씀이 정말 중요한데, 너는 다른 사람한테 복이 될 것이다. 그래서 너에게 복을 주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을 내가 저주할 것이다. 땅 위의 모든 백성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으시는 데 있어서의 조건이 분명하게 나타나는 거죠. 그 언약의 첫 부분이 다른 거 여러 가지 다 첨가하지 말고 액기스로만 논다고 한다면 뭐냐면, 내가 너한테 복 주려고 하니까 너도 나한테 매달리라는 거예요. 자, 이걸 더 쉽게 얘기하면, 너는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며 철저히 혼자가 되라는 거예요.
사람은 혼자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어떤 연관된 끈들이 있다고 한다면 사람은 그것을 붙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언약의 실현 조건의 가장 1순위가 뭐냐면 너가 의지할 대상들을 갖다가 여러분 뭐예요? 다 뒤로 물러게 하라는 거예요. 이 훈련 없이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없어요. 이 훈련이 없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아내가 있든 남편이 있든 자식들이 있든 또 목사님이 계시든 또 안 계시든 제일 중요한 건 이 부분은 나 혼자서 훈련이 되어져야 돼요. 이것이 훈련이 되어지지 않으면 넘어갑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본토를 떠나면서 아비하고 친척을 데리고 갔어요. 동행했다는 거예요. 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정을 뛰어넘는 것이 얼마만큼 어려운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부분이죠.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아브라함도 뭐예요? 했다는 거예요. 그 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왜? 우리도 그럴 수 있지만 또 아브라함을 닮아서 그 길을 그렇게 걸어갈 수가 뭐예요?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인간의 정을 뛰어넘는 것이 우리에게는 한계예요. 그러나 그 한계치를 넘어가서 철저하게 하나님하고 동행할 적에 하나님 거기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었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앞에 두고 롯과 이별을 했어요. 자, 이제 홀로 남은 아브라함에게 남은 문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실까라고 하는 문제에 초점이 맞춰지죠. 그런데 그동안의 여정 가운데 보면 답이 없었어요.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통해 가지고선 아브라함이 자기 방식대로 여러 가지 많은 일을 도모하다 보니까 실수도 많았고 또 여러 가지 위배되는 도덕적으로 보기에도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만드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밑바닥까지 내려가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하고 독대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신앙은요, 하나님하고 철저하게 독대하는 시간이 없으면 자기 자신을 살펴볼 수 있는 눈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독대를 꼭 실패하고선 맛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독대를 실패한 인생 속에서 맞지 말고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유지될 적에 독대한다고 한다면 신앙은 더욱더 큰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두 가지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사라의 임신에 관한 축복의 말씀이고 다른 하나는 롯이 있는 소돔과 고모라의 악행을 보시고 불로 멸하시겠다라고 하는 작정이에요. 하나님 안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언약의 축복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하나님 밖에 사는 롯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려면 깨어 일어나 피할 수 있는 믿음의 태도를 갖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처럼 살아있다고 한다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하여 중보기도하는 인생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성경의 말씀은 앞뒤 전후를 집에 가셔서 쉬운 성경 갖고 계신 분들은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살기 위해서 깨어나야 될 사람은 롯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 밖에 나와 있는 롯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깨어 일어나서 피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아브라함의 삶과 롯의 삶을 비교하면서 오늘 우리가 말씀의 큰 은혜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 깨어 기도하며 계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권위에 순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 참 중요합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출발을 했어요. 목적지가 같았지만 달랐습니다. 두 사람의 목적지가 방향이 같은 것 같지만은
선택의 권한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결과가 달라져요.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같이 출발을 했지만 롯은 하나님에게 직접 듣지 아니했고 하나님에게 직접 들은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러니까 롯과 결별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 다가오죠.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 때문에 덤으로 축복을 받은 사람이 롯입니다. 그런데 그 롯의 양무리가 많기 때문에 이제는 공존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어요. 자, 하나님의 계획에 전적으로 등장하는 그리고 동참하는 아브라함은 선택권을 롯에게 줬다는 이야기예요. 자, 롯이 눈을 들어 살펴보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보였어요. 그 땅이 마치 에덴 동산과 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롯은 곧바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죠. 아브라함과 롯은 분명히 똑같이 소돔과 고모라를 봤다는 얘기예요. 자, 롯의 눈에 봤을 적에 에덴 동산처럼 보였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의 눈에도 에덴 동산처럼 뭐예요? 보였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선택에 있어서는 아브라함이 롯으로 먼저 양보를 하게 돼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인간미가 넘쳐가지고서는 인간성이 좋아가지고 롯에게 먼저 양보했느냐? 기근을 피해서 애굽에 내려갔을 때에도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이야기했던 아주 치사한 사람이에요. 계산이 빨라요. 그러면 적어도 아브라함은 그 소돔과 고모라를 봤을 적에 에덴 동산과 같은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곳을 선택했으면 좋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그곳을 포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 포기한 사람을 하나님이 직접 데리고 올라가셔서 전후 사방을 다 보시면서 다시금 약속을 하신 거는 이 아브라함이 포기를 자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무슨 마음이 있냐면 하나님이 나하고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원칙을 알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달라지는 거예요. 에덴 동산과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곳은 에덴 동산이 아니다라는 걸 우리 아브라함이 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신앙은 바라보는 것에서부터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 바라보는 것이 작은 차이점이 결국 큰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계획을 언약 가운데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에덴 동산이 자기 눈앞에 있지만 그 보여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그 땅이 있기 때문에 그 땅을 내 마음에 품고 있었고, 품고 있는 것은 기도의 제목이 되었고 그 사람의 신앙의 본 바탕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무엇인가 있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그 무엇인가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들을 붙들 수 있는 희망이 돼야 돼요. 아멘. 그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움직여갈 수 있는 강한 능력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그걸 잃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왜?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아주 좋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 안에서 살려고 하는 사람은 깨어있는데 어디서 깨어있느냐? 하나님의 존재감을 삶의 중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붙들고 사는 것에서 깨어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오직 두 가지의 계획 때문에 천사를 갖다가 보내시고 천사를 등장시킨 거죠. 하나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로 하여금 아기를 갖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약속하신 민족을 올바르게 등장시키시는 그 축복,
애당초 이스마엘을 통해서 했던 아브라함의 방법은 뭐예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릇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언약의 실현은 인간이 아브라함의 방법으로 하지 않으시고 무슨 방법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뭐냐면 에덴 동산과 같았던 소돔과 고모라가 재앙이 관영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보실 수 없어서 직접 살펴보시러 내려오셨고 그래서 멸망시킬 것을 결정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축복을 주기 위해서 그 현장에 오시고 하나님이 그 현장에 악한 것을 보러 오셔서 멸망하게 만들려 오신다는 얘기예요. 우리 교회가 어떤 자리가 되기를 원해요? 좋은 줄. 여러분들의 교회가 우리나라가 어떤 현장이 되기를 원하느냐는 거예요. 축복받는 현장이라.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보시면서 야 여기가 재앙이 너무 관영하지 않냐? 이렇게 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자세하게 보아야 될 게 뭐냐면 사라하고 연관된 문제는 아브라함하고 연관된 일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소상히 밝히시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적에 그 기도에 대한 문제에 대한 내용이나 또는 상황들 그리고 그것을 넘어가기 위한 방법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내년 이맘때 다시 올 때 네가 아기를 또 가질 거야. 아주 소상히 밝히셔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 아브라함한테 이야기하실 필요가 없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멸망시키는 것은 축복을 받는 이에게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으니까 그렇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느닷없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쉬운 성경에 이 부분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을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자, 그냥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켜도 상관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숨기지 아니하고 조카 롯이 아닌 아브라함에게 직접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할 적에 축복을 받고 있는 우리라고 할지라도 세상이 썩어져서 멸망되어져 가는 그 상황을 보면서 그것을 놓고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꾸 사인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꾸 사인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 할 적에 여러분들의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문제를 문제로 보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사인으로 보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교회는 살고 그 가정은 살고 그 나라는 사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산다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이미 막혀져 있는 것이고 이미 하나님과 단절되어져 있기 때문에 들어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어이없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어이없는 일이 일어나는가? 단절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귀가 안 들려요. 눈이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도들에게 정말 중요한 건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된다. 아멘. 전 여러분들이 그 일을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사랑하는 백성에게 분명히 나누셔요. 그것이 멸망이 되었든 축복이 되었든 그 관계를 유지해서 열매를 얻어 먹을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의 개인의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감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말씀을 하시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된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재앙이 다가오고 있는데 자기가 어떻게 가만히 있겠냐는 거예요. 나는요 목사님 나만 축복받으면 돼요.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돼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축복받고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내 교회가 어떻게 나가려고 할 적에 제일 정말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아브라함에게. 그걸 보고 같이 기도하고 그 속에서 붙잡고 그 속에서 무엇인가 느낄 수 있는 거. 느낄 수 있는 거.
애절함을 가지고 인원수까지 조종하면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롯에 대한 사랑과 애타는 마음만 강조된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과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대적하면서 죽어가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 상에 있는 그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보면서도 그거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도 없다. 나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나는 편협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그 문제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50명부터 시작해가지고 내려갈 적에 하나님이 자존심이 없었겠어요? 그런데도 끝까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그 멸망의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거할 것을 간구하면서 가는 그 상황 속에서 더 이상 어떻게 한계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권위에 대해서 순응을 하고 순종을 하고, 그때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럼 내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뭐예요? 깨어서 뭐 할까? 기도해야 되겠구나. 롯이 있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도 있어야 되겠지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은 기도하면서 깨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권위에 순응하고 순종할 수 있는, 아브라함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자기 집으로 되돌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되돌아갔다. 여러분, 되돌아갔다는 얘기는 포기한 게 아니라 이 세상을 보면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이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일날만큼은 정말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뭐냐? 롯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권위를 내어주면 깨어있고 싶어도 고민만 하다가 끝난다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배용을 받은 천사들이 소돔과 고모라로 향했어요. 문제는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아브라함의 간청에도 불구하고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10명이 뭐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영적 상태가 도대체 어떠했길래 이 의인이라고 10명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쉬운 성경에는 착한 사람 10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에는 착한 사람이 뭐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세봤어요. 뭐 롯도 착하다고 치자, 롯의 부인도 착하다고 치자, 딸도 둘도 착하다고 치자, 사위도 착하다고 치자, 6명. 솔직히 말하면 1명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성문 앞에 롯이 나와서 앉아 있었어요. 여러분, 롯이 앉아 있는데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는 걸 보고 발견을 했어요. 여러분, 이 일이 참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가. 근데 여러분,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는 롯처럼 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롯이 천사를 발견하자마자 처음에 말한 내용이 아주 깊은 인상을 남겨줘요. 뭐라고 하냐면 19장 2절에 내 주여, 제발 내 집으로 오셔서 발도 씻으시고 하룻밤 묵고 가십시오. 그러다가 내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길을 떠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롯의 부탁에도 불구하고 천사들은 아니요, 우리는 거리에서 오늘 밤을 지새겠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때 롯이 간곡히 부탁했다. 그리고 결국 롯의 집으로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볼 적에 롯이 손님들을 접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천사들이니까 잘하려고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근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의 전후 사정을 자세히 보라는 거예요. 4절 5절에 가면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쉬운 성경에 소돔성의 온 마을에서 남자들이 몰려와 롯의 집을 에워쌌습니다. 그 가운데는 젊은이도 있었고 노인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롯에게 소리쳤습니다. 오늘 밤 너에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을 우리에게 끌어내라. 그들을 엿보여야겠다라고 이야기해요.
롯이 천사들에게 자신의 집에 들어오도록 간곡히 부탁한 이유가 드러나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더럽고 수추한 성적인 문란함의 극치를 가지고 있는 그곳에서 젊은이가 되었든 노인이 되었든 동성연애로 있는 그곳에서 천사들인 여러분들이 길거리에서 노숙하게 되면 당신들은 어려움을 당하니까 안 됩니다. 들어와야 됩니다. 라고 끌어당겼다는 거예요. 롯은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나도 악하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성문 밖 앞에 나와서 자기가 택한 이 소돔과 고모라를 모르면서 마음에 아픔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선택해서 산 곳이었지만 전혀 자기가 영향력을 못 가지고 있는 그런 장소. 처음에는 소돔과 고모라를 에덴 동산으로 보고 왔지만 현실은 죄악의 구덩이 속에서 자신이 직접 뛰어들었던 이곳이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의 겉모습만 보고 살면요 이런 상황을 겪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고 자기의 눈에 보이는 욕심을 따라서 유익을 따라서 구한 결과는 결국 여러분 뭡니까? 성문 밖에 나와서 앉아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졸고 있는 영향력 없는 사람, 영향력 없는 그러한 교회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교회가 잠들어 있는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교회가 크다고 해서 다 되는 겁니까? 신앙력이 많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바르게 있는 사람이라는 거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방향을 잃어버리고 선택하는 모든 길, 하나님 배제하고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다른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 거기서 역사하시겠느냐는 거예요. 역사하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지 못하니까 서석이고 문 밖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롯의 이름을 갖다가 제가 원어를 갖다가 찾아봤어요. 롯의 이름이 히브리어는 여러분 한 단어이지만 그 안에 있는 횟수에 대해서 다 전부 다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첫 글자가 롯의 첫 글자의 핵이 뭐냐면은 라메드라고 해요. 라메드가 뭐냐면 목자의 지팡이, 권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글자가 뭐냐면 바부, 연결하는 못이에요. 마지막 글자가 뭐냐면 테드, 뱀이라는 거예요. 목자의 지팡이, 즉 권위를 연결하는 사람. 쉽게 얘기하면 롯은 뱀에게 권위를 준 자였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진짜 이름인 거예요. 아브라함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롯이 여러분 그 삶 속에서 가져야 될 하나님의 권위와 모든 교회의 권위를 세상 왕이 누구에게 주었다? 사탄에게 권위를 내어 주었다는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권위 아래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멋대로 살기 때문에 여러분 뭡니까? 세상 속에 들어가니까 거기서 욕도 먹는 거예요. 롯이 여러분 내가 내 딸까지 내어주겠다고 했더니 이제 네가 법관이 되어가지고 우리를 상관하려고 하느냐? 세상이 웃으면서 조소하고 비난하고 깔보는 거예요. 왜? 교회가 교회의 권위를 갖다가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목사가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목사가 딴짓하니까 목사가 욕 얻어먹는 거 당연한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성도들은 그래야 안 그래요? 집사님. 그렇지? 여러분들 내게 주어진 본문이 있으면 그걸 잘 해야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권위를 사탄에게 내어주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에스더 시대 때 하만을 보세요. 여러분 하만이 모르드게가 큰 잘못한 거 아니잖아요. 인사 한번 안 해가지고 여러분 몰살시키려고 계획을 할 적에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한테 뭐라고 그때 이야기하냐면 유대 백성을 지칭하여 이야기할 적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국 각지에 흩어진 민족이 있습니다. 자, 이 얘기가 뭐냐면 흩어져 있고 보잘것없고 힘없는 백성이 있습니다. 나누어져 있는 백성이 있습니다. 저것들을 다 죽여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여지는 것만으로 흩어진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멸망시키셨고 그것으로 인해서 디아스포라가 생겨서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 버린 게 유다 백성들 아니냐 말이에요. 영적으로 묶여져 있지 않고 무장하지 아니하고 하나가 되지 못하고 합심하지 못하고 그러면 다 흩어지는 거예요. 다 흩어지는 거예요. 사탄이 그 일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를 내어준 교회는 교회가 병들어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지 못해요. 사탄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내어준 가정은 예수를 믿고 있어도 하나님의 법이 흐르지 못해요. 사탄에게 권위를 내어준 성도들에게는 악하기 때문에 시기하기 때문에 서로 흩어지게 만들어서 교회가 매일 분란 가운데 있어요. 사탄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내어준 지도자들은 악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양들을 제대로 인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롯이 왜 성문에 나왔겠냐는 거예요. 자포자기하고 자괴감에 빠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 마음속에서 믿음의 절개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놓고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씨름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살려고 깨어나서 일어나지 아니하면 결국 자녀도 아내도 또 남편도 사위들도 여러분 심령 상태가 정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비정상적으로 살게 되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똑같이 산다고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젊은 사람이 됐든 나이가 든 사람이가 됐든 지금 세상은 자기 쾌락과 유익을 위해서만 삽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유익만 놓고 교회가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살려면 깨어나서 일어나서 피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잠자는 목회자, 잠자는 성도들 되지 마시고 깨어 일어나서 위기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고 이 시간 기도할 적에 하나님